반갑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귀한 예배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디를 가든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용하심, 주님의 쓰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읽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예배 시간에 만약에 이제 18절까지 있는데, 뭐 한 2절만 읽을 때가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걸 요약해도 안 되겠죠. 사실은 시간이 길지만 우리는 그걸 다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또 읽는 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않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주예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카우링이 나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이 부를 노래입니다. 또 다른 제목을 한다면 노래가 바뀐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노래를 지었어요. 기도를 이제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춤을 추며 아주 솟구치며 워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노래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세상에 그 멜로디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혹은 어디에 가서 그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면은 덩실덩실 춤을 춰요. 사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질이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에서 나옵니다. 노래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와요. 노래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가치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져야 되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은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노래가 바뀌더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노래를 들을 때 짜증이 나는 게 맞죠. 세상의 어떤 리듬, 트로트나 뽕짝을 들을 때 이게 부딪히는 게 맞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분들, 성령이 그 심령에 있으면요, 성령은 옛날 노래, 마귀가 좋아하는 그 노래들, 그 언어들, 그들이 하는 문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게 맞아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악과 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카르마 이론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치관에서 이 생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생각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노래가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카르마 이론이죠. 그런가 하면 심리학자 사무엘 스마일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생각을 심으면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행동, 노래라는 행동,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생각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가치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죠. 내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인가? 천국 백성의 가치관인가? 아니면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습관을 낳고 또 습관이 성품을 낳고 그것이 운명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말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란 말이죠.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은요, 분명히 말뿐만 아니라 노래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이별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너무 아픈 상처들의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 간다 진짜 가버리고 말죠. 그 노래는 말이죠,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 노래 정서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욱주라는, 지금 목사님 되시잖아요. 그분은 옛날에 고목나무라는 걸 불렀어요. 돈을 처음에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고목나무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어를 주시죠. 새 말을 주시죠. 그 다음에 새 노래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노래가 생명나무예요. 참 기가 막히죠. 생명나무. 여러분들이 아마 참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죠. 여기 지금 시간이 많다면은 그 찬양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많은 여러분들이 또 싫어할까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럼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25분만 하세요. 이러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 캔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끼리 노래하라는데 노래를 못하겠어요. 내가 소심하잖아요. 굉장히 소심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데도 아직도 말로는 새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옛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옛날 구습을 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언어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래도 바뀌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노래를 하는데 말이죠.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노래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 복음성가에도 모세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치 랩 같아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오늘 본문 그대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고 영화로우시니 말과 탄자들을 바다에 던졌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고 영화로우시니 말과 탄자들을 바다로 던졌네. 여호와는 나의 힘 찬송과 승리 되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찬송과 승리 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할지라 능력의 주님 그를 높이 부르리라. 그의 이름 찬양할지라 능력의 주님 높이 찬양하세. 모세가 이런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가 바로 이런 찬양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도 이 찬양을 처음으로 배웠어요. 모세의 노래가 있네? 드셔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야 이거 랩 같으네? 랩 같아. 그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 높고 영화로우심, 그 높고 영화로우심을 모세는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말과 탄자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낫같이 던져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보면서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9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항해하는 자들도 바다 가운데 만물들도 섬들과 그 거민들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민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 있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백성을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안 지나서나 항상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이 풍성한 거 얼마나 좋아요. 색소폰도 두 분이나 와서 색소폰을 쫙 울려주는데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 귀한 색소폰을 말이죠. 오늘도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아름다울 것으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 이 노래가 바뀌면 말이죠.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노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편 4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하,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송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 붙여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찬송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두렵더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들, 소문을 듣고 말이죠. 그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이 떨어요. 14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떨며 불렀으니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했는가,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들이 두렵고 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찬양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노래를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지?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곡을 하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올 수 없지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울어요. 그죠? 막 울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기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죠.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만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 안에서 성도는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잠시 잔다는데 뭐가 그렇게 슬퍼요? 슬플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말이야 이거 말합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살 길을 예비해 주셨고 이미 열어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말이죠. 우리는 그 슬퍼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노래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 세 가지만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봤더니 모세의 노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모세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냐 말이죠. 그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랑기 목사님 나중에 노래를 지었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맞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과 고통,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완전히 추락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로 다시 일어난다. 왜? 주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위해서,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뜻이 있단 말이죠.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힘듦을 허락하신, 그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아, 그래. 새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이제 아침이 오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또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찬송하죠. 바울과 신라를 봅니다. 아주 좋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노래했는지. 자, 오늘 모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말이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모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200만이나 되는 많은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왔지만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출렁거리고 있었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말을 탄 자들이 말이죠. 쫓아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바로 그것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4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모세의 노래가 이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가 바로 이 감사의 노래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 바로 이 감사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8편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긍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만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의 내용을 주저리 나오는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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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불평, 불만이 가끔 튀어나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불평, 불만, 원망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하는 그 마귀의 언어, 세상의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시편 98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또한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숨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보는 모세가 부른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의 노래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430년 종살이 했었고 그들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기질이 몸에 덕지덕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노역을 했고 또 해가 지면 거저 잠을 잤고 이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연히 세우시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불러내신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홍해가 넘실거리지만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말이죠. 그들을 쫓아오는 그 대적들을 그 홍해 가운데 깊은 물속에 납처럼 돌덩어리 바위돌처럼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시는 이 멋진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싹트게 된단 말이에요. 찬송에도 보니까 생명 주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소망과 생명과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생명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한 처소, 그때는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시편 46편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주되심을 알게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오! 그 어마어마한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단 말이야. 큰일 났구나. 이제 그들이 가나안으로 쳐들어올 텐데 우리는 다 죽었어! 라고 그들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블레셋이 아니라 또한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작은 다윗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린애가 뭘 하러? 아니 네가 뭘 하겠어?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줬을 때 사람들은 혹시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뭘 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다윗과 같습니다. 우리의 창과 칼에, 우리의 활에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용사입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할 수 없단 말은 입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어. 주여 일하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렇게 노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도 바로 소망의 노래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에겐 소망이 없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7장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절망하지만 바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제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오는도다. 하하. 소망이 쫓아온대요.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쫓아오더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겠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쫓아와서 불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요즘 흔한 말로 말이죠. 일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모세가 부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자,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또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도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크고 작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명이 있더란 말이죠. 남다른 사명들이 분명히 있더란 말이죠.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붙든 거예요. 그것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혹은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야 그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어깨 힘 빡! 아니란 말이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정말 짜증나. 왜 나는 1달란트 주시는 거지? 하나님 차별하시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실히 남기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4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를 받았으면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만드는 거예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내가 남기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이렇게 바꿔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노래가 이렇게 바꿔져야 합니다. 날마다 불만하고 다른 사람 핑계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는 그런 언어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노래로 우리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사명의 노래를 불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중한 사명 가운데서도 이제 모세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사명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노래가 바뀔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또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그의 모든 사역을 주님 앞에 맡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맡겨진 그 사명, 그 사역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앞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의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